기도 효과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 빨리 배우게 된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력은 훈련이 된다. 그 증거로 집중할수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가요? 세상은 최선을 강요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을 다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할까? 혹시 누군가와 죽도록 치고받고 싸워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죽도록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알겠지만 실제로 죽도록 싸웠을 때 느껴지는 기분, 몸의 상태, 또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초콜릿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초콜릿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먹어본 사람만이 초콜릿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집중한다는 것 또한 그러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집중해야 하나요? 네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본 적 없는 사람, 집중해본 적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평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최선을 다하는 집중을 배울 수 있을까? 어린 시절 개인교사와 단둘이 수업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했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나는 기도하며 처음으로 집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끊임없는 가난이 숨통을 조여오던 시절, 나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누군가가 술로 시름을 잊으려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나의 정신을 주님께로 연결시키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덮었다. 내가 2시간이나 주님 생각을 안 했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업무, 식사, 이동,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재밌는 생각할 거리도 없었다.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내가 선해질 것 같았고, 내가 선해지는 만큼 주님께서 더 빨리 우리 집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세상 문제 앞에서의 집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은 때로는 논리적,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상담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기도하면 세부 액션 플랜으로 먼저 상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자. 왜 우리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왜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지 2가지 관점으로 내가 들어도 설득이 될 정도로 완벽히 서술하자. 원고가 길다. 지루하지 않도록 함축. 꼭 필요한 내용 아니면 삭제. 고급스러운 어휘를 선택하되 너무 어려운 단어는 지양하자. 먼저 상담 순서의 흐름을 익히자. 써놓은 원고를 보면서 교재와 브로슈어를 꺼내서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자. 원고를 외우려 하지 말고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순서와 골자를 외우자. 먼저 원고를 단락별로 구분하고 각 단락의 첫 번째 줄만 메모지에 적은 후 메모 순서를 보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자. 실전 훈련. 앞에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수가 없을 때까지 연습하자. 내용이 자연스러운지 녹음해서 들어보고 표정은 자연스러울 때까지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시연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구해보자. 이런 과정을 거쳐 준비가 되면 가슴 가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상담에 임할 수 있었는데 체결률은 100%에 가까웠다. 나중에는 상담 후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나의 설명을 들은 이상 우리 학원에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여유롭게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상당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상담원의 설명이 아니라 상담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과 에너지에 설득이 되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논리에 완벽히 설득되어야 한다.
상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재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 기도를 하면 그에 맞는 결과물들이 나왔고 이내 잘 가르치는 학원으로 입소문이 났다. 더 나아가 영어 교육업체의 요청으로 교육팀장을 맡게 되었다. 만들어진 교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구상해서 교사들을 교육하는 업무였다.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10년여 만에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 최종적으로 유명 대학 라이선스를 받아 진행하는 어학원 프로그램의 총괄 기획까지 맡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면 항상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떠올랐다. 노력을 하니까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니까 더욱 신바람이 나서 더 큰 과제에 집중하는 이 행동은 습관이 되어 선순환을 했다. 성공하는 습관의 첫 단계인 성취하는 습관이 시작된 것이다. 때로는 감성적, 근본적 해법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가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라. 우리는 성공했던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성공하는 상황을 목도하곤 한다. 그들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는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